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같이 읽을 말씀은 32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추웠던 한 주가 지나고 지난주에 비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포근해지니까 이렇게 한 주 차이에 일교차가 달라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잠깐 짬을 내서 텃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콩도 좀 심고 호박도 좀 심고 고추씨도 심었는데 다음날 보니까요, 새떼가 몰려들어서 다 파헤쳐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줬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지식인 110명에게 물어봤대요.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조금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제가 듣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발명품. 지난번 너무 추웠을 때, 한파가 왔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떻게 밥을 먹지?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에게 브루스타가 있잖아요. 브루스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루스타로 이렇게 국도 끓여 먹고 물도 끓여서 먹고, 참 좋은 발명품이야.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최고의 발명품 같으십니까? 110명의 지식인들이 여러 가지를 냈어요. 비행기, 컴퓨터, 이 숫자 자체가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 시계, 대학, 거울, 미적분학, 또 교양악단, 아스피린, 여러 가지 리스트를 내면서 이것들이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작가이며 평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지우개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우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컴퓨터의 델 키 알죠? 글을 막 타이핑했다가 그걸 지우고 싶은 딜리트 키를 누르면 그 글이 지워집니다. 잘못 적었는데 그것을 지울 수 없다면 글이 이상해지잖아요. 온전히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아니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다면 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밑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엄청난 작곡가들의 곡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지우개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삶을, 신앙을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의 과거의 이 죄악을, 허물을, 문제를 지워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셨기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용서하는 하나님. 이거를 예전 성경에 보면 도말하시는, 깨끗하게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품으로 달려가 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이 사랑을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그 용서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용서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똑같은 말이 용서받은 사람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지난주 큐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 18장 1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좀 생뚱맞죠? 제자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하고 물었을까요? 그게 궁금했나 보지. 이렇게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 18장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당할 거다. 내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 당한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궁금하기는 한데 예수님께 차마 묻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있을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해석은 제자들끼리 따로 모여 있을 때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기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는 또 무슨 뜻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죽는다고 하고 산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물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는다?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우리의 구원자가 그렇게 맥없이 사람들에게서 끌려가 죽는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비유일 거야. 그런데 무슨 비유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온통 무슨 생각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적고 있어요. 그 이유, 그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 주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을 듣고 지금 18장 1절에는 단순히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라는 주제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 세상의 권력자처럼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 되돌아보시고 아니면 그 시간 넘어서라도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누구랑 다투셨나요?
혹시 누구랑 다투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좀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왜 화가 나셨죠? 왜 마음이 상하셨죠?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막 요동치고 흔들리셨죠? 내 말이 맞는데 고집 부리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내만 몰라주고 지들 생각밖에 하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나요? 나의 외모나 내가 하는 일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의 삶밖에 살지 못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화가 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몰라주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이 세상에 여러분 화가 났습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삶, 내가 누려야 할 삶,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 정도의 대우로 살아갈 존재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서로 자기가 큰 사람이다, 내가 대우받아야 할 정도는 이 정도다,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렇게 싸우는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본문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딱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론 당시의 가정에서도 자식은 너무나 귀하죠. 내 자식은 귀합니다. 자기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 너무너무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당시 사회상에서 아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일도 못해요. 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힘도 못 써요. 당시에 그냥 이 사회,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아이들은 그냥 밥만 축내는 절반 정도 인간, 반뿐인 인간,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가장 작은 사람, 어떤 존재 가치가 적은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를 데려오셔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고 싸우면서 자기들 머릿속에 막 영웅들이 지나갑니다. 막 다윗, 막 솔로몬, 막 기드온, 그 당대의 로마 제국의 어떤 영웅들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없다고,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가 정말 작다는 것을, 자기가 정말 볼품없다는 것을,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낮추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크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어린이와 같이 낮추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크다. 하늘나라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형편없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병든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 중에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 작은 사람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신자에 대한 이런 하늘나라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만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작은 사람 하나, 만약에 믿는 신자라면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홈리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보기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합니까? 막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나 할 정도로 무서워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라도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만약에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라. 만일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라.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과장된 수사법을 통해서 말하면서까지 뭐라고 합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18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막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 천사들이 날마다 지켜보고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죠. 잘 지내고 있는지, 업신여김 받고 있지 않은지,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4절도 말하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전혀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절대로 업신여김 받거나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피부 치니까, 내가 먹여 키웠으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내 자녀기에 앞서 하나님 자녀니까, 내 자식이 앞서 하나님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죠.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바로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는 신자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에게 잘못한, 나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를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함부로 반응하여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절차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교회 차원에서 또 돌이킬 수 있도록 형제를 권면하고. 이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한 목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이는 그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역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이 상황, 다투다가 어린아이를 세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족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절차를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다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닌 걸 줄 알겠죠. 당시의 랍비들은 사람들이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3번까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의 배를 더해서 7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니까, 신자들이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누가 크냐를 가지고 막 싸웠고 예수님께 혼났는데, 그래도 자기는 조금 믿음도 좋아 보이고 용서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7번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지. 야, 베드로야, 너 믿음 좋다, 잘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실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질문을 하시죠.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말합니다. 7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번을 7번이라도. 7번 곱하기 70번이면 490번인데, 그러면 이 말이 그런 말인가요?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만약 누가 491번째 또 죄를 지르면 그때는 심하게 벌을 줘라, 이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다들 의미가 갖고 있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수가 2번이나 쓰이고 있고 그 중에서 큰 꽉 찬 의미를 가지고 있는 10이 또 쓰였어요. 그것을 더한 것도 아니라 곱했어요. 7 곱하기 10 곱하기 7, 그래서 490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 490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어도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끝까지 용서해라. 예, 정적이 흐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당시의 제자들 상황에서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을 듣고 정적이 흐르는데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도무지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 이 본문으로 여러분이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성경 공부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다 못할까 하셔도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할 수 있도록 최상의 목표를 한번 제시해 준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달성할 수 있도록 뭐 7번이든지 10번이든지 12번이든지 100번이든지 한번 살아보라는 노력하라는 취지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충분할까요? 용서의 횟수, 용서의 방법에 집중했어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죄를 어떻게 다루라 이렇게 하니까요.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하라 하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 용서의 횟수와 방법에 집중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용서의 방법이나 횟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 35절을 결론처럼 딱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앞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지만 이게 35절에서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은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하라. 아무리 우리가 여러 번 용서했어도 용서할게 괜찮아 했는데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내 마음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몇 월 몇일 그래 네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용서 한번 해줬어. 이런 앙금, 분노,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거는 참된 용서가 아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그러나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 절대 못해. 그러면 이번만 용서한 게 진짜 용서일까요? 그런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번만은 용서해 주는데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 못해라는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진심에서 나오는 용서가 아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작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용서의 본질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용서가 무엇이냐, 용서의 태도와 용서의 본질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용서의 횟수에 초점을 안 맞추고 본질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남이 먼저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누구랑 친합니까?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친구들과 친하기도 하지만 심하게 다퉜던 친구들과 한번 깨끗하게 화해한 다음에 친한 친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화해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하라 하는 그 진심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심과 이건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이것이 차원이 다른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라라고 말한 다음에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용서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주 긴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베드로는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매일 큐티로 묵상하고 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8장 전체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숲을 보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크고 작음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살아간 사람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가 작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얼마나 여러 번 용서해야 합니까? 횟수와 방법을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희가 용서한다는 참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33절을 이렇게 뽑았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6,000데나리온이.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얼마겠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면 그냥 액면가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만 불 됩니다. 그런데 당시와 요즘 물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1억 불 돼요. 1억 불. 1만 달란트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인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에 1년 텍스를 물렸는데 전체 이 이스라엘 땅에서 거둬들인 텍스가 800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2년치 텍스에 해당이 돼요. 한마디로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해보면 수천조 되는 거죠. 수천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떤 방법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수천조에 해당하는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거역했는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미혹돼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었는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어요. 찾을 마음도 없었고 우리 힘으로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빚을, 죄의 빚을 곱하기, 그냥 곱하기로 그렇게 반복해서 지었던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당연히 그 죄의 싹스로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었어요. 심지어 아예 그 죄를 씻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내가 독립적인 인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죄 짓는 것을 의로운 양, 선한 양 그렇게 여겼어요.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를 싫어해서 어둠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살게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요? 보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신자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당시 세 달치, 당시 노동자의 3달 품삯. 그래서 요즘 하루에 100불을 계산을 하면 한 6,000불 정도 되고요. 3달치니까. 그런데 좀 더 많은 돈을 생각하면 10,000불, 20,000불까지 될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동료의 멱살을 잡았어요. 28절에 보니까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아무리 빚졌다고 어떤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끌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면, 내가 지금은 없지만 잠시만 기다려주면 꼭 갚겠다고 간청하는 그 동료를 들어주지 않고 멱살을 잡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가둬버립니다. 왜요? 너는 가둬 있고 너 가족들이 몸을 팔아서든 집을 팔아서든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해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지금 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 60만 불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지금 문 앞에서 나한테 1불 빚진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율로 따져보면 60만 불을 탕감받았는데 1불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폭을 데려다가 칼을 목에 들이밀고 너 지금 빚 안 갚으면 당장 죽인다. 이렇게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정당할까요? 맞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진심으로, 자기가 진심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진심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말하는 진심은 우리의 마음 전체, 우리의 영혼 전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내 존재 전체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어떻게 용서하면 됩니까?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존재 전체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 너의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지은 존재를 마음속에 앙금도 품지 않고 쓴뿌리도 품지 않고 분노도 품지 않고 온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전 존재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가 되면 그 진심으로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가 되어진다.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진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먼저 한마디로 진심 어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용서의 정도를 정합니다. 랍비들은 3번, 베드로는 7번, 그것도 그냥 본질이 아니라 횟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지금 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있느냐? 너희가 실제로 그것을 체험한 그 믿음, 그 마음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지은 그 죄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사소한 죄이고 잘못이란 사실을 너희들이 뼈저리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커도 나의 인격과 나의 자존심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손해를 끼쳐서 그날 밤 내가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고 이를 갈며 그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이라는 사소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나무라면서 야단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긍휼을 가지고서, 긍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온전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겠습니까? 어떻게 1만 달란트의 빚을 갚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첫 걸음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몸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온전한 이 십자가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모를 때, 심지어 믿는 교회 형제자매들의 작은 실수를 가지고서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소망 없는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런 불쌍한 존재인 나를, 그런 소망 없는 존재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 그렇게 나를 불쌍한 존재로 알고 불쌍히 여김 받은 것을 알 때,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인격과 나의 영성과 나의 믿음 좋음, 나의 어떤 훈련된 인격을 가지고 누군가를 참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인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불쌍한 존재인 그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앞으로 그냥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덮어줄 수 있겠어요? 가장 불쌍한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숨쉬고 사는 것처럼, 가장 불쌍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숨쉴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섰던 우리 주님,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나를 찾아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형제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목적을 마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화해하는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 용서는요, 용서의 목적은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얻은 바 된 것처럼 그 형제가, 그 자매가,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다시 생명을 얻고 그를 얻은 바 되는 것이 우리의 용서의 목적입니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너보다 인격이 좋아,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 하나님께 얻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 형제, 그 자매를 얻어지는 것, 얻는 것, 그것이 용서의 목적이에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한마디로 용서는요, 폐가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숨을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요,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잘 쉬는 건가요? 아니요, 질식해서 죽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쉬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신 사람은요, 반드시 형제자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내쉬는 숨을 쉬어야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시기만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셨다면 형제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자비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서 해답도 없고 이 세상에서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던 가장 불쌍한 존재였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그 무엇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드러낼 것도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한 이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에게도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용서인 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얻어진 것처럼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것이 용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숨쉬듯이 매일 사랑받고 사랑하며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그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그 죄와 그 아버지 죄의 무게에 눌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이들에게 아버지 못을 받고 가장 아껴야 할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하나님 갈등과 오히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찔렀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려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참 사랑을 말하게 하시고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이 진심으로 나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렇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행복한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용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같이